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관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고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물이라는 것은 그 소중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궁창 아래에도 물을 두시고 궁창 위에도 물을 두셨어요. 궁창이라는 것은 이 공간, 이 하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것은 그 물 위에서 살아가고 물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이죠. 물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을 보시더라도 에덴 동산에는 강을 중심으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이렇게 기혼강, 히데겔강, 이 4개의 강이 흐르는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이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짐승들이 살게 하셨어요. 이 물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문명을 보더라도 늘 강을 중심으로 4대 고대 문명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인도 문명도 인더스 강, 황하 문명도 황하강, 이집트 문명도 나일강, 이 강을 따라서 문명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에게 강이라는 것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있죠. 사람의 몸이 70% 물로 되었다는 거 다 잘 알고 계신데 왜 물이 그렇게 중요하냐? 물을 따라서 이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사람 몸에 왜 물이 70%가 필요하냐? 이 물이 혈관을 통해서 흐를 때에, 이 피가 되어서 물이 흐를 때에 이 물이 노폐물을 실어서 밖으로 배출하기도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이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물을 따라 흐르는 것이죠. 바짝 죽어가는 나무에도 물을 갖다 부으면 그 나무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을 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노화되어진다라는 것, 늙어간다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물에 견주어서 이야기한다라면 노화되어진다는 것은 물이 수분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셔야 건강을 보다 더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화되셔서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실 때 보면 의사들의 이야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 수분이 몸의 70%였다면 돌아가실 때에는 한 60% 정도로 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세 드시면 다 이렇게 마르시잖아요. 많이 마르시게 되는데, 물론 근육도 빠지고 많이 빠지겠지만 대체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노쇠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이란 것은 생명과 아주 직접적인 귀한 관련이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물이죠.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이 점점 부족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12억 명쯤 된다고 합니다. 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5천 명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물은 많지만 우리가 먹고 쓸 수 있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의 97.5%의 물은 못 먹는 물이에요. 바닷물, 짠물, 오염된 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은 2.5%밖에 안 되죠. 남극에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으면 그 물을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어요. 바닷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가 심각하게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죠. 나일강, 어떤 이 인류학자는 앞으로 지구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면 물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이 아프리카는 나일강 때문에 이미 전쟁 직전까지 가 있죠. 나일강은 킬리만자로에서 시작해서 6,600km를 흘러서 이집트까지 흘러가는데, 그 상류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그 나일강이 그 가뭄이 들면 물이 부족하니까 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 댐을 만들게 되면 그 나일강을 따라서 있는 뭐 케냐라든지 탄자니아라든지 저 이집트까지 물이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석유가 없으면 뭐 나무를 떼든지 방법이 있겠지만 물이 없으면 대신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물 부족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근데 물이라고 다 좋으냐? 다 좋은 건 아니죠. 좋은 물이 있고 나쁜 물이 있어요. 물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고, 나쁜 물을 먹으면 병이 들어요.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물 부족한 그런 곳에 보면 정말로 막 썩은 물, 이 가축들의 이 대소변이 있는 이 축산의 배설물들이 섞여 있는 그런 물을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물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질병을 고통당합니까? 물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오염된 물, 중금속에 오염된 물, 더러운 물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좋은 물을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수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깨끗한 물을 먹고 싶어서. 이 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좋은 물만 먹어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이 중요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떤 미네랄이 많고 어떤 좋은 물보다도 더 귀하고 더 능력 있는, 우리가 영과 육을 강건해주고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는 그 물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이겠습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은 이 물 부족해서 고통받는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물은 성전에서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은혜의 강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이 은혜의 강물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라바 평원 같아요. 이 아라바로 흐르는 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라바는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이르는 그 평야를 이야기합니다. 광야죠, 광야. 이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 메마른 땅, 그 척박한 땅에 유일하게 이 요단강을 따라서만, 물을 따라서만 이제 나무가 자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아라바 광야와 같이 척박해요.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궁핍한지 몰라요. 돈이 없어 궁핍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 것도 아니고, 은혜가 없어서 메말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처만 주고받는 그런 이 메마른 삶 가운데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오늘 말씀처럼 회복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예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위기에 봉착했죠. 이 아수르를 이기고 일어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 유대를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다 점령을 하게 되어지죠. 이 바벨론에게 져버린 이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붙들려가고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쫄딱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도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이 유대인들에겐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이 무너졌고 의지할 데가 없고 이 남유다의 사람들에겐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처음엔 조금 흐르던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강을 이루어서 저 바다, 사해 바다까지 이르렀을 때에 사해 바다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인데 거기에 고기가 많이 살아나고 번성해지고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만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성전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성전은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과 마음을 두어서 이 성전에서 나를 찾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 성전, 오늘날 이 성전은 바로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도 환상이 보여주는데 그 앞에 나오는 바로 직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이 성전의 부엌에서 삶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에게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는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로마의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리셨어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져 내리셨어요. 그 물과 피가 이 땅을 적실 때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리고 진리가 보이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주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라바 광야처럼 메마르고 척박한 이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아라바 광야처럼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삶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처음엔 작아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드릴 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처음부터 크게 놀랍도록 역사하는 것 아니죠. 엘리야, 큰 믿음이 좋았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처음부터 막 폭우가 쏟아지고 큰 비를 허락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7번이나 사환을 보내서 저 바다까지 가봐라.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큰 비의 소리만 들려주고 비도 오지 않고 가봐라. 그 7번 갔을 때 본 것이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에요. 엘리야가 아따 하나님 째째하시게 뭐 비를 주려면 왕창 주시지 조그만 구름 한 조각이 뭡니까? 나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할랍니다. 포기했다라면 그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광야에 큰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받는 은혜가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큰 강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을 보면 바다까지 이를 때 그 강물을 따라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고 그 은혜의 강물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는 나무가 자라듯이 삶이 희망이 자라고 건강이 자라고 행복이 자라고 열매가 맺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결실을 맺어가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의 강물을 따라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물고가 터져서 여러분의 삶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강물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전에서부터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스며나오는 그 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붙들려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된 그 악을 행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생수, 생명의 물 아니겠습니까? 이 생수의 근원, 뿌리,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내 생명과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시간들 많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붙들린 것처럼 세상에 붙들려서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고 말하기 싫은 것도 말해야 되는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 삶의 뿌리가 되는 내 모든 삶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필요한 물, 내가 목마를 때, 갈급할 때 채워줄 수 있는 그 물을 어디에서 찾느냐? 자기가 판 웅덩이에서 찾는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이게 내 생명수가 되겠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계급이 높아지면 이게 내 힘이 되겠지. 열심히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이 웅덩이에 물이 가두어집니까?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것이란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그 모든 12년 동안 의사 쫓아다니고 좋은 약은 다 찾아 먹어도 점점 더 병이 중해지고 다 허비하고 효험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가 파는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수가 고이지가 않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어야만 만났을 때 그 병이 치료받는 것처럼 우리도 생수의 근원에 계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물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가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천척은 뭐 한 530m쯤 되는 거리인데 이제 하나님이 줄로 천척을 딱 재서 야, 이만큼 더 건너라 하고 물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천척을 지나서 또 천척을 재어서 건너라. 이번엔 무릎쯤 갔어요. 또 천척을 재니까 허리쯤 갔어요. 왜 이렇게 물을 재어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실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신앙과 믿음이 점점 깊어져야 된다는, 신앙이 점점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오기만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을 따라, 그 은혜의 강물을 따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목까지 갔어요. 이 발목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발걸음, 내 인생의 발걸음이 그냥 성전에 찾아오는 것에 머무는 그 은혜, 그 신앙이 바로 발목까지의 신앙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은혜는 발목까지 고물에서만 첨벙첨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20년, 30년 했지만 그 안에 받는 은혜는요 늘 발목에서만 찰랑찰랑해요. 그래서 야,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가는 것으로, 갔다 온 것으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 주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러니까 발목에서만 첨벙첨벙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그 발목에 차는 그 신앙, 그 믿음을 넘어서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무릎까지 갔어요. 무릎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이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이제 무릎까지 차는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요 이제 주일날 교회 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에 열심히 생겨서 새벽 기도도 가고 금요 리비딩 기도회도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좋아요. 교회 오면 기도하고 교회 오면 기뻐요. 교회에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이게 무릎까지 가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릎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허리까지 가시게 하는 거예요. 이 허리는 어디입니까? 사람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합니다. 이 허리띠는 진리를 매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무릎까지의 신앙은 그냥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교회에 있는 시간만 행복했는데 그 은혜가 허리까지 차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도 많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야기하지만 이 허리까지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진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는 사람들이 일할 때 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허리까지 은혜가 찼다는 것은 주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더 깊은 곳으로 가요. 그 깊은 곳의 강물은 더 이상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수영할 때 발이 땅에 닿으면 수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물에 자기 자신을 다 맡겨야만 수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가장 깊은 강물은 은혜의 강물에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냥 겨우겨우 내 몸 하나, 나 하나 신앙생활하고 나 하나 어떻게 교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내 모든 삶을 맡겨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내 삶을 따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고 죽었던 물고기가 살아나고 내 삶의 결실이 맺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내 삶의 잎사귀 하나가 누군가에게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야, 당신 참 멋지십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죽어가던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서 좋은 말을 하고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누군가 한번 두드려주는, 등을 두드려주는 이 격려의 손길이 누군가에겐 약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은혜의 강물 가운데 몸을 맡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칭찬해 줘야지, 야, 너 잘해, 이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 은혜의 강물에 몸을 맡기고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잘하십시오 라고 등을 두드릴 때 같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물고가 터져서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은혜의 강물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라바와 같고 이 아라바 끝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사해, 죽음의 바다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번 사람도 만나 이야기해보고 아주 미스 코리아 진하고도 이야기해보고 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지만 다 이야기를 하다 나눠보면 끝에 가서 하는 얘기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파는 웅덩이는 생명의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에요. 세상의 삶은 아라바와 같이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메말라 있어요. 사해바다 같이 그 물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걸 물 위에 둥둥 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삶이 세상의 삶이에요. 세상의 물은 다 그런 것이죠. 세상의 물은 아라바 광야에 부어도 잠깐 있다가 햇볕이 뜨면 바짝 말라버리고, 세상의 물이 흘러 고인 사해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세상의 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라바 광야와 같이 사해바다 같이 메마르고 척박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흐르는 그 은혜의 강물에 몸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세상이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저는 요즘에 바이러스, 앞으로 4월달에 있을 총선, 정치, 경제, 이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라바 광야와 같이 참 메말라 있다. 누가 말해도 믿지 못하고, 이 뉴스라든지 보면은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절대로 안 믿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메마른 광야예요.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믿어요. 그냥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부옇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척박해져 있어요. 사해 바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꽉 있으니까 뭔가 있을 것 같지만, 물이 많이 고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뭔가 많이 자라날 것 같지만, 죽은 바다처럼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이제 우리가 내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트셔야 돼요. 그냥 이 중에서도 그냥 발목에만 물을 적시고 철랑철랑거리면서 오늘 내 주일 교회 왔다 갔으니까 일주일 동안 또 잘 놀다가 다음 주에 또 와야지 하고 발목에만 물을 은혜 받아서 철랑철랑거린다라면, 이제 그 물꼬를 트셔가지고 그 물이 무릎까지 오는 그 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막힌 이 물꼬를 트셔야 돼요. 마음을 더 여시고 더 열심을 내시고 더 수고하셔서 물꼬를 무릎까지 흐르게 하시고, 무릎까지 물에 고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물꼬를 트셔서 허리까지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물꼬를 열어야 되는 것이죠. 허리까지 흐르신 분이라면 더 그 뚝을 터서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진펄과 개펄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진펄이나 개펄은요, 물 가운데 물줄기 옆에 물 곁에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죠. 진펄은 광야의 진펄이 이게 진흙 땅 늪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갯벌도 물 없이는 갯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길은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쓸모없는 땅이 바로 진펄과 갯벌이에요. 이 늪지대는 비가 오는 우기에는 물이 넘쳐나가지고 물이 차요. 물이 차지만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어지면 물이 싹 빠져나가는데, 그 물의 늪지대는 그 물이 바닷물이 넘쳐갖고 소금기도 남아있고 이 곡식을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키울 수가 없는 불모지의 땅이 되는 것이죠. 이 진펄, 갯벌도 마찬가지죠. 갯벌도 때가 되면 밀물때는 물이 밀려 들어와서 바다가 되었다가, 이 물이 빠져나가면 썰물이 되었을 때는 물이 빠져나가서 바다도 아니고 땅도 아닌 것이 바로 갯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진펄이나 갯벌 같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어떤 데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요. 막 충성 다 하고 막 교회가 최고다 그러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딱 6개월 딱 지어나가고 나면 건기가 찾아와요. 은혜가 싹 빠져나가서 뭐 때문에 시험 들었는지, 누구 때문에, 목사님이 못생긴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유도 아닌 이유를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등지고 살아요. 그러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되면 또 다시 얼굴이 나타나요. 와서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고 한두 달 반짝 신앙생활 하다가 또 그냥 뭐에 시험 들었는지 이 썰물처럼 은혜가 싹 빠져나가서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소식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진펄이고 갯벌이에요. 밀물때처럼 은혜 받을 때 되면 막 은혜의 강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좋아서 은혜 받았는데 때가 되니까 은혜의 강물이 싹 빠져나가면 갯벌처럼
은혜의 강물이 물줄기가 다 물고가 엉뚱한 대로 다 틀어져서 은혜가 사라지고 마는 사람이 바로 갯벌이에요. 진펄과 갯벌 같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데, 이 진펄과 갯벌은 물맛을 보긴 봤는데 물이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맛보고 알긴 아는데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더 강해가지고 은혜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이 되면 은혜의 강물을 다 밀쳐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가 때로는 은혜를 저버렸다가 자기 욕망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바로 진펄과 갯벌이에요.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 자기 주장에 붙들려 있는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그들은 은혜를 받아도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어서 아무 열매가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깨끗하게 나으리라 말씀했어요. 한 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에이, 한 번 들어갔다 오면 적어도 발목은 나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이래.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두 번째 갔다 왔으면 무릎 정도는 나아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이래. 두 번, 세 번, 두 번 들어가도 무릎까지는 그냥 전혀 조짐도 안 보이네. 나 요단강에 안 들어가. 이렇게 했다라면 나만 장군은 결코 나음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목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무릎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허리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가는 나만 장군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의 강물에 다 맡겨드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요.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면 제대로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피의 값으로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성전에서 스며나오는 물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은혜의 물꼬를 열어주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조금씩 스민다라면 그 스미는 은혜를 붙들고 이 말씀처럼 발목을 넘어 무릎을 넘어 허리를 넘어 온몸을 은혜의 강물 가운데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풍성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손짓 하나가 약재료가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